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 질문, 복음적인 삶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베드로에게 물으시니까 세 번째 질문에는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우리가 다르게 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나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상하게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감리교신학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교양영어,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신학영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신데 목사님이에요. 서현석 목사님이시라고, 아마 지금 생존에 계시면은 90세가 되셨고 아마 천국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1932년생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하고도 나이가 같으시고 그때 담임 목사님, 제가 섬기던 교회, 어렸을 때부터 출석하던 종교교회 나원용 목사님 천국 가셨는데 다 동기세요. 근데 그 선생님은 목사님이죠. 서현석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시면서 영어도 또 전공하셔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 교양영어, 신학영어, 신학 원서 가르치시고 그러셨던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간증을 해요. 군목 출신이래요. 군종장교 출신이세요. 근데 무슨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해주셨냐 하면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군대를 이제 전쟁 때는 뭐 잠깐 학생 때니까 학도병으로 갔다가 6.25 전쟁 때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군목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육군 군목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난 때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군목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군목으로서 뭐 부대 채플린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훈장교, 여자분들이 잘 모르죠. 정훈장교이 정신교육도 시키고 군인들 상담도 하고 뭐 정보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하는 정훈장교로서의 역할을 예배드리고 막 군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워낙 반듯한 분이니까 그렇게 군대 규칙에 따라서 잘 하셨다는 거예요. 계급장 중위로 지금은 또 이렇게 훈련 기간이 길어서 대위로도 임관하는데 그때 중위로 임관을 하셔서
군목 겸 정훈장교 역할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꼬박꼬박 그 연대장님 저 대령급 만나면 인사하고 상관들 그냥 거수경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일하던 그 연대에 다른 군목이 한 분 오셨는데 그 군목은 정말 목사님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군인들이 보통 거수경례 하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이러고요. 그 계급사회 아닙니까 군대가? 자기는 경직돼 가지고 하나라도 계급 위면 중위로 인간했는데 대위 소령 이러면 딱딱 거수경례하고 군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군목은 거수경례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연대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병사들이 있으면 기도하자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기더라는 거예요. 상관들이 자기를 부를 때에는 서중이 이렇게 부르는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인사도 거수경례도 안 하고 당나라 군대처럼 할렐루야 이러고 인사하던 자기 다음에 온 군목한테는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군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 군종 새로 왔던 군종 장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때서부터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하는, 물론 학교에서 영어 교수님으로도 그렇게 섬기셨지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제가 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 생각이 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삶이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내가 목사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철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직위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와 딸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고 2월달 오늘 첫째 주, 오늘 복음에 대한 네 번째, 복음적인 삶에 대한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고 갈릴리 바다로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요,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러면은 이젠 나와야죠.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떠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길 제대로 걷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주님이 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몇 년 전에 우리 분당지방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는데 웨슬리를 전공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를 전공하고 영국에서 웨슬리만 가지고 목회를 했던 그 김동환 목사님이라는 젊은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질문을 던졌어요. 복음이 뭡니까? 목사님들은 아셔야 복음이 뭡니까? 질문을. 아니 목사한테 무슨 복음을 물어봐. 예수님이지. 복된 소식 예수님이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근데 그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천국 가는 길,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강해서들은 하늘의 기쁜 소식,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아까 제가 서현석 교수님 얘기를 생각을 나서 불현듯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도 그런 정체성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신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도 우리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용서치 못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우리잖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 거룩하지 못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겁니까? 맞이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만약 우리가 힘들어하면 아버지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잘 격려해서 일으켜주려고 하는,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일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래서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 나눴던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인간의 법으로 따지면 우리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죄지다가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하는,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당연한 율법이었다고요. 그런데 간음한 여인도 예수님 만나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지나시면서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야.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자에게도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주님이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주님이 살리십니다. 귀신 들린 강인에게도 다시 사는 기회를 주님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복음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 따라가라는 얘기죠. 주님 닮아가라는 얘기죠. 주님의 모습을 가지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주님이 왜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찾아오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모르겠다고 부인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갑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희망이시고 예수님 능력도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너무나도 초라하잖아요. 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뺨을 치면 뺨을 대서 맞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그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나는 한영,
한 어린 소녀가 저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취합니까? 행동을.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마가복음 14장 6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 따라왔던 것에 대한 부정이죠, 부정. 71절,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한술 더 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저주하여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교한 거죠, 배교.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배교하고 포기한 거죠. 그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종으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난 한 점도 부끄럽지 않아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세상 속에서 또 권모 실수도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어떨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갔어요.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도 베드로 같은 모습을 참 많이 가져요. 이익 앞에서 무너지고 내가 원하고 생각하던 것 앞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온전해서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은혜구나, 더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완전하지 않는데 오늘따라 제가 찬양을 그걸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주님은 완전한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주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버거워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버리고 무너졌던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흠집나고 부족한 모습 보이고 거짓말하고 힘겨워했는데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갈려져 가지고 주님 배반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 사건이 있죠. 정말 목사님들이 많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도 1991년도에 템플턴상을 받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신사참배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신사참배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교회 안의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요, 나중에 나눠지잖아요. 6.25 때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종들과 피난하고 떠났던 종들이 또 나누어지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르지, 뭐 답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도 썼더라고요.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뭐 몰트만이 얘기했던, 독일의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던 희망의 신학. 희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슨 미래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서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가치관도 어떤 가치관, 전 참 이 세상이 나눠져요. 목사님들의 논문도 그렇고요. 요즘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동성애 문제나 잘못된 얘기들을 잘못된 시각으로 잘못이라는 게 어디 있어?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서로 공격해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뿐만 아니고요, 다른 교단에서도 지금 교파들이 다 분열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포괄적 차별주의 반대한다 이런 것 때문에 교계 신문들을 보면요, 막 의견들이 나눠져 가지고 갈라져요. 목사로서 참 속상해요. 보여요. 코로나 이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 그리고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 오늘도 기가 막힌 소리를 들어서 제가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아니, 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고 또 이웃끼리도 문제인데요, 요즘에 신방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느 교회,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문고리 신방한다고 그냥 문 앞에서 잠깐 인사해주고 가는데 신방대원들 갔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교구장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웃이 신고했대요. 교회에서 몇 사람 왔는데 5인 이상 모인 것 같다고 경찰이 신고했대요. 그 짧은 시간 만나고 오는데. 오늘 회의할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도 신방 피치 못할 신방들 있잖아요. 환우 신방도 있고 무슨 이사 신방도 있고 어디 자녀들이 유학 가게 되는데 이 어려운 때 유학 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잖아.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설날 5명 가족들 부모님들도 못 만나는데 우리 그 자리에 몇 명이 있는지 보고 그거 절대로 오바해서 방역 수칙에서 어긋나는 일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말자.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도 줌으로 모이는 걸 원칙으로 하자. 세상이 참 이상하게 가요. 어떻게 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요. 그러나 이 사회적으로 교회가 욕먹고 공분이 막 나타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게 볼 때,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마치 꼭 신사참배나 6.25 전쟁 후에 지켰던 사람 못 지켰던 사람 나누어져 가지고 패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원래 마귀가요 나누는 거예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디아라는 게 사이잖아요. 사이 자꾸 벌어지게 하는 게 마귀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여 배반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만 가지고 계셨다라면 안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요 찾아가십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수제자 베드로인데, 야 이게 무슨 수제자야, 네가 무슨 수제자야, 그러실 것 같은데, 정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깨진 우리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무너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베드로라 반석이라 바꿔주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존감이 아주 무너진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옛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 너 뒤로 돌아갔다, 도로 묵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부른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죄하기 위해서라면 찾아가지도 않으실 거예요. 다시 내가 너를 불러서 일으켜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신,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일어나라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실패한 모습, 넘어진 모습이 아니라 너의 은혜 받는 모습 기억하고 있단다 라는 마음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접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배반했을지라도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무개야 불러주신다. 우리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주님은 접지 않으세요. 내가 부족해도 한 주간 또 깨어졌어도 아무개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은혜를 회복하고 일어날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나 배반했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도망갈 정도의 꾸지람으로 너 왜 배반해서 이 부정적으로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 물어보십니다. 긍정적인 어투로 물어보십니다. 배반이 아니라 왜 배반했느냐 이게 아니라 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질문을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서 상담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어느 권사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하면서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거는 줄지가 않는데 계속 늘어난대. 아무리 속삭여도요, 저 자식 못 보겠어 이렇게 그렇게 툴툴대다가도요, 제가 질문하죠. 권사님, 그렇다고 자식 사랑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아무리 속삭여도 휙 떠나질 못한다고요. 그 왜 그래요? 속삭이고 정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가족들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해도요, 사랑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가족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엄마 아빠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결혼 주례를 했는데, 결혼 주례할 때 뭐 요즘에 50명도 못 들어가니까 다 마스크, 요즘 마스크 쓰고 주례했어요. 마스크. 답답하지. 그런데 결혼식도 줄이고 사람들도 얼마 없어도요, 결혼식에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에 예식장에서 찬송 부르지 말라고 결혼식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 목사님 마스크 다 끼고 계시지만, 쓰고 계시지만 찬송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거 안 할 수 있어요. 찬송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비말 튀면 안 된다는데. 신랑 신부한테 마스크 씌울 수는 없으니까 주례가 마스크 쓰고 하죠. 그래도 결혼식 순서에 빠지지 않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서약입니다. 서약. 지난주에도 제가 신랑 신부 주례하면서 서약했어요. 나 아무개는 누구를 아내로 맞아, 남편으로 맞아, 따라하세요. 그리고 서약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비말이 튀어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했단 말이에요. 병 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약하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사랑할 것을 다짐하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랑.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돼도 돌봐주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사랑이죠. 여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거꾸로 돌이키면 네가 나 사랑하지, 주님의 그 질문이에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주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 마음을 담고 물어보시는. 기독교는요, 미래가 더 중요한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한 게 기독교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 첫 말씀을 전할 때 현장에서 죄 짓다가 붙들려온,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 제가 그때 말씀 설교 제목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너 이전에는, 과거에는, 현재에는 죄 짓다가 걸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기회를 주시잖아요. 왜?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거든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기 베드로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다시는 나를 배반하지 말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되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대답은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과 더불어서 당부하시는 거죠. 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러셨을까요?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가 이거예요. 베드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뭡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는 어린 양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않은 또 다른 양들, 어린 양들, 너와 같은 이들, 깨지기 쉬운 이들, 그들을 잘 먹여라, 그들을 잘 양육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같은 죄를 지었던, 실패하고 낙담했던 베드로에게 지금 어린 양을 치라고 새로운 중대한 사명을 주님이 맡겨주십니다.
누가 어린 양을 맡을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속장님, 인도자, 회장, 여선교회 회장님, 기관장님 다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맡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이지만 나보다 또 다른 연약한 이들을 똑같이 죄짓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그 어린 양을 너 깨져봐서 알잖아, 너 무너져봐서 알잖아, 네가 잘 먹이고 줘라. 연약한 자들을 그에게 위탁하셨어. 베드로도 넘어졌던 자였지만 그 넘어질 때 심정을 알고 깨닫고 돌이켰던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이 또 다른 사명을 맡겨주고 계세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떠납니다. 다른 곳에 이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가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정신 바짝 들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요,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다죠. 기독교 야사에 보면 십자가에 나는 주님처럼 제대로 매달려 죽을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고 싶어요. 우리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길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또 무너지고 연약해지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쳐, 내 어린 양을 쳐, 내 어린 양을 먹여.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가 잘 양육해야 될, 도와줘야 될, 섬겨야 될, 먹여야 될 어린 양이 어디 있는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불러주셨는데 베드로처럼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연약하고 깨졌던 나지만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